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어디에서 막혔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도 그렇고 교회의 어려움도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어려움은 반드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온갖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어딘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 즉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진펄과 개펄만 빼놓고는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과 세상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로 인해 너무나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혼란과 파괴와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힌 길을 뚫고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왜, 어디에서 막혔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원리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요, 믿을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요, 하나님 쪽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84편 11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고,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쪽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 2장 3절에서도 보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겸손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이 문도 문틈도 아니고 문지방 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아래는요, 성전의 기초입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겸손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겸손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곧 감사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보혈의 공로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편으로 몇 미터나 흘렀는지 갑자기 남쪽으로 꺾어져 제단을 감싸고 돈 후 다시 동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여기에 귀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제단을 감싸면서 다시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 속죄의 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막혔는가? 어디로부터 막혔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요,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보혈로 만미하는 양심의 자유를 모르면요,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이 사탄의 참소로 심령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저도 한동안 여기서 오랫동안 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의 진리를 알지만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지만 못 누립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서야 보혈을 믿으려고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전천후입니다. 일단은 보혈로서 양심의 자유를부터 누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은혜 생활 한번 못 해보고 평생 저주의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강하고 활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물이 제사장의 뜰의 바깥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은 닫혀 있고 물이 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보호와 권능을 의미하고, 스며 나오더라는 파가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강력한 힘으로 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뜨겁고 활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혈의 기초가 있기에 이제는 모든 섬김이 은혜로 쌓입니다. 침체된 심령에서는요, 절대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막혔다면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동편으로 천척씩 나아갈수록 물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 그 다음은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발목이 뭘까요? 신학자 웨인 그레드럼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발목은 결신과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기도, 허리는 겸손, 건너지 못할 강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모든 과정의 요약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과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막힌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일천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천은요, 가득한 만수 10을 3번 곱한 것으로 충만수 혹은 온전 가득수라고 합니다. 한 과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강물이 사해로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요, 그 진펄과 갯벌은 대설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생명수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펄 갯벌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죽기는 죽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질 않습니다. 방심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해놓고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의 성령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평강이 성령으로 강물처럼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통치는 끝납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막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시원하게 뚫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와 온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